성경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봅시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바라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들어하고 나의 공중을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는 하나님을 통치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첫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을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이때까지 욕심을 주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흔히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폈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한 것 아닌가.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좋지만 살아 있어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그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2장에 넘어오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1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 심장 유사한 거죠. 나한테 예수님의 마음 있어.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거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긍휼을 받았고 주님의 자비가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 일도 중요하지만 그 형제들의 일이 결코 하잘것없는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의 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가 하나 되게 하셔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 그게 권면이 되었건 명령이 되었건 지시가 되었건 뭐 해야 된다, 뭐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에는 이런 걸 지도자가 원했으니까 내가 힘써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권면, 명령, 지시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마음 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부부가 50년 살아도 한 마음 아니거든요. 자식,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 부모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성도는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전혀 남인데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가 평소에 나하고 친하고 또 아니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난 권면이나 명령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키려고 달려들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고 애를 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옷 소매나 이런데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고 날마다 그거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 마음 자세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의 은혜가 임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노출되고 발견된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다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뭐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내보다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내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또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자기는 예수님 심장을 가졌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펼쳐지는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었다.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의 내용을 압축하면 예수님처럼 죽어라, 죽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움직이잖아요. 아직도 오리가 바다나 호수나 이런 데 오리가 있는데 보통 따뜻해지면 이제 추운 나라로 철수하잖아요. 아직은 철수 안 한 게 꽤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발을 허우적대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발부둥을 쳐요. 이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도 살려고 막 발부둥을 쳐요. 오리가 막 물갈퀴로 물을 젓듯이 사람들 모두는 다 살려고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예수님처럼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면 진짜 행복한 자예요. 근데 기쁘게 들리질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주님 내 삶을 팍팍 밀어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이 주어질 이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마저도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사도들의 말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도는 정작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뭐 죽는 게 더 좋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야. 그분의 본체야. 그런데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되셨어. 자기를 낮추셔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 당하셨어. 너희들 이 마음 가져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진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찾고 기도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던가 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네. 안 받아들이네요. 정말 답답해가 미치겠습니다. 좀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동안 주님이란다고 설쳤는데 결실도 없고, 정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왕 일하는 거 결실이라도 좀 나타나야 내가 힘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엘리야처럼. 근데 진짜 주님이 또 나타나니까 그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의 그 숯불이 자기 입을 이렇게 지진다 그러나, 뜨거운 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게 하였다. 뭔가 대화가 좀 안 맞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 가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보내나 마나 아닙니까?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뭔가 그걸 통해서 결실을 맺으면 좋겠는데, 결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사야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놓고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얘기하고, 맨 끝부분에는 이 백성들이 아무도 못 지켜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끝이 나버리거든요. 성경이 다 그런 식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해서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딱 맞네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믿는다고요? 뭘 믿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야,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대단하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 많이 됐어. 부흥했어. 그건 전혀 성경을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아. 그건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가 사도가 되었건 뭐 바울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주님을 직접 만났건 삼천청을 보았건 천국 회의 주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데 참석했건 그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신약에는 삼천청에 가봤다 그러고 그런 표현도 있고 주님을 만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별 뭐가 성과가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하셔서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자, 더 쉬운 예를 듭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방랑객처럼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사람 죽여놓고 그게 탈로 났으니까 그 나라에 못 살고 도망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쨌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살인해가지고 벌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네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 달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주님이 일방적인 주문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쪽에서 살인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너 이제 절대 감옥에 안 갈 거야 공소시효 지났어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가서 적진인데 나 지금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애굽 왕에게 이 백성 내보내달라고 그래라. 이게 이중삼중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안 저질러도 내 백성 내보내달라. 그 말은 노동력 창출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그 백성 죽이고 지금 도망왔는데 나한테 그런 주문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경과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자기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는데 그 일을 주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이유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허수아비야 근데 봐 출애굽은 되잖아 요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망하고 모세가 10번 주님을 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10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11번 어길 수도 있고 9번 어길 수도 있는데 사실 10번보다 더 어겼겠죠. 근데 그 열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게 신실하다고 보여줬는데 10번이나 그걸 순종하지 않거든요. 10번째까지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그거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듯이 모세도 똑같이 강팍하다는 차원에서 10번을 어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의 차원에서는 애굽의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다고 설치는 모세나 쌤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라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느냐? 능력도 많이 주셨어요. 홍해도 가르고 뭐 별일이 다 있었기는 갈멜산에서 저 산에서 기도해가지고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상대를 이기고 뭐 별별 놀라운 일이 많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 멍청이에요. 그런데 일은 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시잖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수아비로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면에 나선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서 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뭐 열심히 어쨌든 설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강제로 이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열심히 전했는데 믿는 사람 없대. 그게 결론이란 말이죠. 물론 그게 없다라는 말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엄청나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별 결과가 없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는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례도 마찬가지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백성 다 하나님만 어겼어요. 까불지 마.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해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서 좌절해야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너무 미미해서 좌절해야 되고요. 날마다 좌절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게 또 느껴지네요. 그게 확인됐네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깨달아지네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도 흥하고요. 나도 한 자리 차지할게요. 주님만큼은 안 돼도 한 2인자 자리 주세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표현 안 했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 마음속에는 내가 2인자 맞죠? 라는 그 뉘앙스가 깔려있고 그게 베드로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흥분해가 화를 내는 게 나도 그 자리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상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성령을 받았고 은혜에 충만하고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만족하는 이 삶을 단 한순간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죽으라, 예수를 위해서 죽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황당한 거예요. 죽는 거에 죽더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좀 인간답게 살고 사람 대우받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거 저런 거 없고 그냥 죽자.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 마음 우리도 갖자.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를 놔주시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었잖아. 우리도 그 마음 갖자. 죽자.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미국마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초반에는 그 2차 대전에 별로 끼어들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나라 하와이 그 진주만 그게 공격을 받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2차 대전에 가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해군들을 배에 싣고 일본을 향해서 공격을 오는데 일본이 전세가 이제 기울어지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는 뭔가 하면 조그마한 비행기 하나에 폭약을 싣고 일본 군함에 가서, 적군의 군함에 가서 그냥 확 자살 특공대죠. 그죠? 한 사람 죽고 저쪽에는 큰 배를 박살 내자는 게 그 가미가제 특공대 그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많은 조종사들이 그게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패했습니다만, 이 가미가제 특공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 본문하고 좀 연관을 지을 수 생각이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를 죽음에 내몰았다. 이거 본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네 죽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저주받아 죽는 게 십자가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미노 현상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도미노 알죠? 뭘 하나가 탁 넘어지면 그 때문에 탁탁탁 전체가 다 넘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현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돼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빌립보 끝부분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 우리도 죽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를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죽는 그런 걸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행복해야 되잖아. 즐거워야 되잖아.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 날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완전 폭탄을 던지죠. 주님 마음 받아야 돼. 주님처럼 죽자. 그래,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순종하거나 이 말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용도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죄인으로 지적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 맞는 거죠. 죽자라는 말 앞에 아멘 이런 인간 없어요. 죽는 거 흉내로 내면 주님이 더 풍성하게 살려줄까? 뭐 이런 국면 나올 수 있어도 죽자 아멘,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죽어요? 이거 더 살아야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선이에요. 살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근데 복음 앞에서 보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 자체가 죄악이에요. 생각 자체가 죄악이고,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죄로 그냥 뭉쳤어요. 세포 덩어리가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죄로 뭉친 게 나예요. 뭘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뭘 해서 죄인이기 이전에 그냥 내가 죄로 딸똘 뭉쳤어요.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신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를 하나님은 죽이신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돼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라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못 갖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주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결론이 날 거예요. 어느 인간도 주님이 이런 식의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나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죽이셨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은 다 하셨네. 그래서 천국에 부름받아 간 그 성도는 이구동성으로 주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인간의 공로가 없는 곳이어야 해요. 근데 세상은 온통 인간의 공로로 도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 공로만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인간의 이름이 돋보이는 곳이 세상 지옥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죄인 아닌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다 완성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뭘 더 여기에서 바랄 게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원받았지만 나만 섬겼던 우리들, 천번만번 심판, 저주가 합당한 저들을 주님이 대신해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완성하신 복음, 이것 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이것만 우리들이 간직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